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 우리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이다. 어쩌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도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냐.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택함을 받은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우리가 좀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날에 특별히 오늘은 또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지정하신 이 날에 꽃들이 만발한 우리 보테닉 가든으로 정원으로 가서 오늘 소풍으로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분이 참 좋은 주일 아침이죠. 그렇죠? 안 즐거운가요? 졸린가?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어떠한 한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사람의 신앙 간증이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멋진 찬송 시입니다. 나의 간증이 나의 찬송이 된다는 고백과 일생을 살면서 삶에 정말 끊임없는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그런 삶, 그런 소원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지 한 6주, 그럼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6주쯤 되었을 때 그만 그 아이가 감기 같은 거에 걸리고 말아요. 마치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 다른 말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로나 이런 것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그 감기 같은 거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의술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만 의사의 오진에 의해 잘못된 치료로 그 아이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의술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눈먼 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이의 실수로 인해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처지로 인생을 살아야 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중에는 8,000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정말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의 작사자예요. 그분의 이름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찬송가를 우리가 이렇게 펼쳐보면 유심히 보면 제목이 있고요. 제목 좌편으로 우편에 작곡가 이름과 또 작사가 이름이 있어요. 우리 21세기 찬송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작사자와 작곡가, 그 다음에 연도, 또 그 작사자의 어떤 출생 연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작은 인포메이션들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크로스비 여사, 그러니까 페니 제인 반 크로스비라는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작사한 것이 작곡가는 아니고 작사자인데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8천여, 9천 편에 가깝게 작사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는 대략적으로 22개 곡이 담겨져 있어요. 많죠. 한 사람의 작사자가 이렇게 많은 곡들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찬송가 보면은 찬양하라 복되신 구주 예수,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그 다음에 정말 주옥 같은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와 같이 많은 찬송가들을 이분이 짓게 돼요.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이 찬송가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송가 부를 때는 정말 은혜가 그냥 불러도 은혜가 그냥 감동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찬송들을 주옥과 같은 찬송시로 만들어냈던 이분의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었던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 찬송시가 그분의 신앙 고백들이었어요. 한 곡 한 곡, 한 작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에서 녹아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예배의 삶, 진짜 삶이 예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송하기 시작했고요. 눈먼 장님이었지만,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기도는 곧 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한 편의 시도 사실 쓰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8,000편이 넘는다니까 엄청 많이 썼죠.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기를 바라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참 좋아요. 저희 같으면 잘 안 보이면 안 좋을 텐데 시각장애라 참 좋아요 하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대답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온갖 추악한 것들 다 보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눈을 두고 볼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장님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복이고 좋습니다. 이런 고백, 참 예수님을 볼 것에 대한 것에 더 큰 기대를 둔 이분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마음이랄까, 아니면 상황이랄까, 어쩌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늘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 어려움만을 보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 정말 현명한 그 눈을 갖게 된다는 걸 사모해 봅니다. 한 번은 크로스비 여사가 53세가 되었을 때인데, 정말 절친이었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마추어 이 음악하는 분이에요. 피비 네프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피비 네프는 뉴욕에 있는 조안 스트리트 감리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자선 사업에 열심을 다했던 아마추어 음악가였어요. 크로스비가 이제 피비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음악은 참 아름다워요. 오늘 혹시 가져온 음악이 있다면 제게 한번 연주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니까 피비가 이 올간 연주를 시작합니다.
크리스비는 피비의 그 연주, 올간 연주를 다 들으면서 바로 전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주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대목,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할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크로스비를 딱 이렇게 바라보고 피비 연주자가, 아마추어 연주자가 계속 그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두 번, 세 번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면서 크로스비 여사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 입으로 이걸 읊는 거예요. 뭐라고 읊었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이 순간 그 피비, 아마추어 음악가인 그 피비와 그 피비의 음악과 크로스비 여사의 그 가사가 이렇게 딱 조우하며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귀하고 귀한 시간이 펼쳐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이 크로스비 여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915년에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세요. 그 나이에 94세가 된 나이에 어떤 아까 질문했던 그 기자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답하듯이 그녀는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찬송가 우리 288장 좀 전에 우리가 또 찬양했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항상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좀 뜨거워져요.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그분, 그리고 또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야말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래서 항상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그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 부르셔서 8,000여 편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송을 쓰게 했던, 정말 감격이에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온전히 몸을 죽게 맡긴 상태에서 사랑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였고, 또 그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의 풍랑이 있던 것들도 잔잔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정말 이제 간 것 없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녀의 간증이고 그녀의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그녀의 고백처럼 무엇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부른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 크로스비 여사가 말하고 또 고백한 그 세 가지의 고백을 한번 나누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인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진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을 정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진짜 십자가를 좋아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몸에 지니는 게 십자가만 있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는 십자가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어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무섭죠. 정말 극형 중에 극형이에요.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잘못과 교만을 저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남과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로스비 여사가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이에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가장 위대한 순종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와 갈보리산에서 보여준 그 순종일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의 절정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 예수의 고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세상에 그야말로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잘생긴 사람인가요? 머리 좋고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었지만 오로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셨고, 또 그런 순종의 삶을 산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 평안, 또 이 모든 것들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담는 마음을 2절에 담았어요. 세 번째로 3절이에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또한 간증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은 그 옥중에서 찬양했다는 말은 주 안에서 정말 누리는 기쁨의 그런 노래였을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사방이 철창살로 이렇게 둘러싸인 감옥에서 그 놀라운 일을 겪어요. 바울과 실라가 몸에 이렇게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고난 중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 현재 당장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의 간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의 간증.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간증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억해 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을 순종하며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시, 바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노래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